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그래서 우리 총신대학뿐만 아니라 연세대학에도 교정에 들어가면 큰 돌에 쓰여 있는 문구, 바로 이 문구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 들어보면 멋지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는 자유만 떠올리면 기대가 막 생기고 희망이 막 생겨나고 미래가 긍정적으로 막 보여지기도 하고, 자유가 그만큼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는 것만큼 정말 우리가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자유롭게 산다는 것만큼. 근데 만약 이 자유가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하여 이 자유가 막혀버린다면 고통스럽겠죠.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종교의 자유가 막혀버린다면 그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지금도 종교의 자유는 세계 곳곳에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들어오는 그 안내 데스크 위에 순교자의 소리라고 하는 얇은 그 책자 이렇게 내가 일부러 거다 놔두고 지나가다가 혹시 이렇게 살짝 훑어만 봐도 종교의 자유 때문에 신앙의 자유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고. 그냥 커피만 타서 죽지 말고 커피 마시면서 그냥 훑어만 보세요. 순교자의 소리라는 책. 또 복음신문, 아주 유용한 그 신문인데 그 신문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오늘 성경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와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그게 자유라고 생각한다. 언제나 그 자유는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힘, 자기 재능, 자기 돈, 자기 건강이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그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유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유를 말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이 자유는 대중적일 수가 없어. 이 자유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야. 이 자유는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는 거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 자유를 다 누리는 게 아니라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따로 있단 말이야.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참으로 거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라왔던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정말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나를 따르려고 하느냐, 그렇다면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은,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이, 그들이 정말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세상에서의 성공일까요? 세상에서의 출세일까요? 세상에서 명예일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사복음서에 보면 여러 곳에서 여러분 그들을 내 제자가 되려거든 하면서 아주 극단적인 조건을 제시해요. 네? 아이고, 나는 안 되겠네. 이미 미리 포기하게 만들어. 왜?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성경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내 형제나 내 부모나 심지어 내 자녀일지라도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아주 극단적인. 아니, 이게 제자의 조건인 거예요. 우리는 내 새끼하고 우리를 품으려고 하지.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에 너는 방해가 되는 거야. 육적인 사랑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리고 냉정하게, 마치 주기철 목사님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그 길을 가는 그 길에 부모가, 형제가, 자녀가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뭘 선택할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저것 때문에 그런 사람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유대인 중에 관원이 있잖아요. 관원, 젊은 관원. 아주 부자야. 그것도. 그것만 해도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율법의 그 어느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예수님에게 말했던 청년이 있었잖아요. 나 선생님, 나는 주님을 따르려고 합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관직에 있고요. 저는 아주 부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뽑는다면 보남 하나지 뭐. 그냥 100% 어유 오케이 하고 받아들일 사람이죠. 근데 주님은 오케이를 안 하시고 오히려 정말 그의 아킬레스건과 같다. 너가 그렇게 돈 많고 부자잖아. 그러면 그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냐.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 아니, 조건이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이 없이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들의 관심은 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내가 한 말 그대로 너는 그렇게 살 수 있겠냐? 삶으로 그걸 증명할 수 있겠냐? 정말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겠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겠냐? 정말로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 말씀이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삶으로 증명해 볼 수 있는, 내가 가진 거 그거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말 기꺼이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오늘 보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이 뭐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렇게 하면 진리를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우리의 삶을 그 진리가, 그럼 진리가 뭘까요? 예? 진리가, 예? 진리는 변할 수가 없잖아. 예? 변할 수가 없는 게 진리예요. 예? 진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 우리는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가 진리임을 우리는 믿어요. 그게 진리. 하나님이 진리십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 골고다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의 진리입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아는 거잖아. 진리를 알았잖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 교정에 딱 들어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 딱 일반 사람들이 뭘 떠올릴까요? 그래, 학문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학문이, 그래, 내가 많이 배워서 진리로 내가 가득 채워야지. 그러면 나는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멋진 사람과 결혼할 수도 있고, 나는 자유로울 거야. 그걸 떠오를 거란 말이야, 일반 사람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기록했을 때 그걸 목적으로 한 건 아니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합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얼마나 큰지를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 그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언더우드 목사님이 연세대학교를 만들 때 여러분 그 의미를 모르고 글 썼을 거예요? 아닐 거예요. 후대에 어느 총장 때 그걸 여러분 거기다가 이렇게 세워놨는지 모르지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는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내가 공부 많이 해서 진리가 내 머리에 가득 차면,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지성인이 되면 나는 자유로울 거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아. 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따라가면 그게 진리인 줄 알아.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면.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론을 안 가르치잖아, 일반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잖아. 진화론을. 찰스 다윈의 그 진화론, 여러분 그 진화론의 허구가 얼마나 많은지 요즘에는 여러분 그 진화론을 안 가르쳐, 강조를 안 해. 왜? 설명이 안 되고 답이 안 되잖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진화론적 사고를 갖는 거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찰스 커크가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와의 그 논쟁 가운데 표현하잖아. 당신은 기독교가 진리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얘기하는데 너무 배타적인 게 아닙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고 대답해. 왜? 진리는 세상의 다양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만약 그 기준이 무너진다면 다양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찰스 커크, 암살당한 찰스 커크가 생전에 여러분 캠브리지 대학에, 아니 옥스퍼드 대학의 유명한 교수와 바로 이 진리에 대한 논쟁을 하는 내용이 유튜브에
여러분들 유튜브에도 그걸 본 사람 없죠? 왜? 여러분은 나만큼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 오늘의 맛집 본 사람 나오는 거 딱 핸드폰 유튜브 딱 뜨면 오늘의 맛집 뭐 뜨죠? 내가 보는 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하튼 간에 여러분, 진리는 불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진리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100여 년 전에 노예 제도는 합법적인 거였어. 노예 제도는 법으로 합법이었어. 근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요즘에는 그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바뀌어주면 안 되지. 독일에서도 여러분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을 법으로 합법화했었어. 나치 때는. 그랬잖아요. 그게 합법이야. 그게 법이야. 그러니까 많은 독일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처참하게 학살해도 그게 죄의식이 없어. 왜? 합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지지했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진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진리는. 그럼 진리의 기준이 뭐예요? 우리는 알잖아. 이 진리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을 가는데 그게 진리나요? 기독교에서는 오히려 좁은 길을 가는 사람,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가 여러분 그게 진리라고 기독교는 말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 정말 내가 진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뭐에서부터? 나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나에게서의 자유가 아니에요. 나로부터의 자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 마음대로 죄라도 좋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막 살 거예요의 자유가 아니라 그 죄로부터의 자유. 이젠 죄 짓는 것이 오히려 더 끔찍한 거예요. 죄의 쾌락을 누리는 것이 이전에는 즐거움이었지만 내가 자유를 누리고 난 이후부터 그것이 얼마나 끔찍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청소년 시절에 우리가 막 많이 불렀던 복음송가 중에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거 아시죠? 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러면서 주 말씀하시길 죄 삿을 끊겼네, 우리 모두 자유해.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여튼 노래가 있었잖아. 정말 그때는 정말 기뻤어. 정말 나는 자유했어. 막 그 찬송 부를 때, 그 복음성가 부를 때 정말 여러분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했어. 네? 지금 굶고 있어도 나는 정말 행복했어. 왜? 나는 자유했기 때문에. 그 자유를 말한다. 우리가 돈 많이 벌어야 자유할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너는 자유를 누리게 될 거야.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내가 남을 착취하고 내가 남을 정복하고 내가 남을 이겨서 얻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남을 섬길 때 얻는 자유를 말한다 말이에요. 이 자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주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우리가 남에게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아니
우리가 뭐 자유해야 돼. 아니 우리가 지금 노예로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우리가 왜 자유해야 되죠? 이렇게 묻잖아. 그들은 단순히 여러분, 나는 로마 시대에 나는 노예로 있지 아니함을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거야. 예? 나는 이방인으로 있지 않게 된 것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유롭다라고 말한다. 나는 노예가 아니니까. 예? 나는 이방인이 아니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니까. 나는 자유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래서 주님이 아이고 내 말을 들어봐. 내가 말하는 거는 그걸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말하는 거야. 예? 죄의 노예.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자마다라는 표현은 죄를 습관적으로 범한다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거 띄어먹은 건데 알면서 또 띄어먹어. 또 띄어먹어. 쉽게 얘기해서 야 이거 하면은 이거 죄인 줄 알면서 근데 너무 좋아. 예? 우리 그런 거 많잖아. 죄를 습관적으로 짓는 그 죄. 결국 뭐예요? 내가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죄의 종로로 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죄를 나의 상전으로 모시고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옥매어 있고 우리 자신을 가둬버린 그 창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죠. 온갖 종류의 자기만을 바라보던 시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을 끌어다가 나 말고 남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꿔버리시죠. 이전에는 내가 좋으면 좋았어. 이전에는 나만 좋으면 좋았어. 네? 그게 죄를 조금 짓는 일이라 할지라도 남을 조금 속이고 뭐 또 남을 조금 불편하게 하더라도 내가 좋다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 근데 진리를 알고 난 이후부터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남을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남을 향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에는 군림하고 이전에는 누리려고 하고 이전에는 자랑하려고 했고 이전에는 나의 만족을 위하여 살려고 했고 이전에는 이 세상에 바벨탑을 쌓으며 살려고 했던 그 나의 시각을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순간부터 그 시각이 바뀌어져 버려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남을 보기 시작. 남이 흘리는 눈물을 보게 만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힘들어하는 저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기 시작. 그래서 어떻게든지 도우려고 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눈물로 기도라도 하려고 하고. 예? 그렇잖아요. 이번에 캄보디아에 같이 갔던 대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예? 이제 그분과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지난번 잠깐 이렇게 스치면서 내가 급히 현수막만 찾아오는데 그래서 급하게 내가 오늘 회의를 참석 못한 이유를 그냥 간단하게 그냥 병원에 다녀와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게만 했더니 이제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그 목사님 가정과 또 우리들이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치료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문자가 왔더라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 관심을 갖게 돼. 왜? 진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여러분 나를 향하던 시선이 이제는 남을 향하기 시작하는. 나는 어떻게 되든지 괜찮습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때 윌리엄 딘텔의 그 예화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윌리엄 딘테일이 누구냐고 하면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틴 루더 종교개혁 시대니까 1517년, 그러니까 1400년 후반부터 여러분 살았던 사람이 윌리엄 딘테일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자국어로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 그러면 이때까지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죄야. 그 시대는 성경을 소유한 것만 해도 그거를 죄였어요. 더군다나 그 성경을 영어로 자국어로 번역을 한다. 이거는 여러분 큰 죄였어요. 대역죄였어요. 만약 이 죄를 범하면 죽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화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존 후스도 화형당했고 결국 윌리엄 딘테일마저도 화형을 당해요. 그는 자기가 화형을 당하는 줄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였냐고 하면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의 소원은 이거였어요.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소년일지라도 교황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알게 하겠다. 시골의 가난한 농부의 소년일지라도 교황보다 더 많은 성경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 신념, 그 생각이 그로 하여금 화형당해. 멈춰, 하지마. 너 그러다가 죽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성경을 번역해요. 여러분 그 번역본의 대부분이 우리가 잘 아는 킹 제임스 번역으로, 여러분 영어 성경이 공식적으로 등장한 킹 제임스 번역으로 넘어간 거예요. 거의 다 틴데일이 여러분 그 당시에 번역한 자기의 죽음과 바꾼 거예요. 오직 하나, 교황보다 미신처럼 할 때 생각하고 미신처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교황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하겠다. 왜? 성경을 알며 신앙을 미신화하지 않잖아.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미신 덩어리야. 그래서 딘테일이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라는 우리의 자유는 뭐예요? 내 편리한 대로, 내 편함대로, 내 성공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러분 나를 가두고 있는, 자기라고 하는 것을 가두고 있는 내 용기며 내 힘이며 내 지혜며 내 열심이며 내 돈이며 나는 자유예요.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여러분 내가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거라. 내가 희생을 당하고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언정 그것을 통해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그것을 선택하겠다. 여러분 그 자유를 말합니다. 진리와 자유, 자유와 진리는 나로 하여금 나 자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거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지 알 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나치 시절에 본 해퍼 목사님은 이 자유에 대해, 진리에 대하여 말할 때 이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시한폭탄과도 같다. 언제 어떻게 터뜨릴지 몰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파괴력이 강한지,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진리는 우리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야.
아니 화형당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여러분,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사람 보세요. 완전 시한폭탄, 살아있는 시한폭탄이 될 수밖에 없어. 그가 터뜨린 이 진리의 복음이 터지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할렐루야 외치지 않을 수 없지. 순교자의 소리에서 여러분 나온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 시절이니까 여러분 조지 부시 대통령을 3번씩이나 개인적으로 만날 정도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사람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지 부시 대통령은. 그러니까 중국 변호사야. 중국 변호사인데 리바이 광이라고 하는 이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북경대학교 법과대학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이 북경대학에 여러분 나중에 박사까지 되고 변호사가 돼.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맘만 먹으면 돈을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근데 그가 여러분 그 17세기 위그너 사건이라고 해서 그 종교개혁자들 그 이후에 그 고난받고 그럼에도 그 고난을 굴하지 아니하고 핍박 가운데 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책을 읽게 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진리를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의를 위해서 살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그는 말 그대로 중국 안에서 핍박당하는 사람들을 변호해 주는 진짜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지 부시 대통령을 3번씩이나 만날 정도로. 여러분 그는 성경을 읽다가 이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뭐냐? 악과 맞서는 힘, 그 다음에 정의, 그리고 이 사랑의 근원은 성경 말씀 밖에는 없다. 이건 진리다. 이 사실을 알고 난 이후부터 그는 이 일을 한 거예요. 예? 그 중국에 여러분 보세요. 그 악함이 얼마나 많아. 이 홀로 맞서 싸우는 거. 나는 작은 개미가 되겠다. 작은 개미가 무슨 일 하나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는 그러나 작은 개미일지라도 일을 하고 있다. 언젠가는 그게 모아지면 중국을 진리의 나라로 바꿀 것이다. 자유로운 중국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꿈을 꾸며 살았던 사람이 리과이광 변호사예요. 문제는 어느 날 그가 갑자기 죽어. 이유는 아무도 몰라. 그 죽음 앞에 그와 함께 사역했다 미국의 망명한 친구가 눈물 흘리며 쓴 글이 그런 내용들이. 그렇잖아. 그가 성경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가 진리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중국에서 변호사로 돈 많이 벌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만나고 진리신 예수님을 만나니 나는 이 진리를 위하여 살겠다고. 그게 나의 자유라고 여러분 살아.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요구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다만 나라고 하는 이 감옥에서 우린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감옥. 여러분 우리의 몸을 여러분 돌보는 거는 좋아. 내가 여러분 하루에 10,000보를 목표로 해서 내가 하잖아. 10,000보를 해서. 그냥 교회 오르락 내리락 막 그 10,000보를 해. 왜? 오래 살고 싶어서가 아니야. 오래 살고 싶어. 건강해지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단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살기 위하여 운동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저께도 보니까 목사님 살 좀 많이 빠지셨네 막. 그게 정상이네. 내가 만약에 살이 쪄 있다면 목사님
빨리 가시려고 그러시는군요. 그거 보면 돼. 알겠죠? 우리는 여러분 자기를 아껴도 너무 아껴서는 안 돼. 내가 기도해야 될 시간 자기를 아끼겠다고. 네? 아니 좀 피부가 조금 뭐 좀 거칠어지면 그런 난리가 나나 지옥 가나. 그 피부를 관리하고 두들기고 바르고 펼치고 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의 삶의 흔적을 찾아보는 것보다 그냥 눈에 보이는 신나는 것만 바라보고 재미난 것만 바라보고 우리는 그 자기에서 탈출해야 돼. 진리는 우리를 자기라고 하는 감옥에서 꺼내주는 열쇠가 진리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진리는 결국 십자가에서 만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 진리는 자유와 진리는 십자가에서 만나지게 되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가 된 겁니다. 내가 조금 불편해도, 내가 조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 어려워도, 그러나 내가 누구를 도울 수만 있다면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바벨탑을 쌓으며 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천년 만년 살 것을 위하여 쌓아가는 삶이 아니라 진리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도록 우리의 삶이 나는 정말 사랑의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당신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자유의 삶을 산다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염려라고 하는 일이 우리에게 맞죠. 우리가 아까 불렀던 것처럼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모진 고통과 고뇌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 근심, 걱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